네, 오늘은 토라 강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에 관한 그 시간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삭 그리고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사람의 인물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자기네들의 조상의 상징인 거죠. 신앙의 상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기초를 닦은 사람, 믿음의 기초,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그 유일신 신앙의 이제 토대를 닦은 우리의 조상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존재감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은 내공을 보여주죠. 그리고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온유의 신앙 같은, 그리고 끊임없이 양보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어떤 그 교훈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야곱 같은 사람은 이삭과는 달리 끊임없이 투쟁하고 악전고투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보여주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그러한 욕심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국명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싸움의 사람,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는 전투요, 끊임없는 투쟁인데, 그런 아주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되는 큰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든 사람이고, 또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 민족이라고 하는 기초 단위를 만든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룰 네 번째 인물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인데, 이 요셉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한 세 번에 걸쳐서 큰 그 유배 생활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곧 다음부터 공부할 그 출애굽하기 전에 한 400년, 뭐 실제 역사로 한 250년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250년, 400년 가까운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유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유배 생활, 그리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한 1500년, 거의 이제 올해 그 1948년 지금 건국하기 전까지 거의 나라 없이 떠돌았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는데, 그런 민족인데,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빌부터 살아야 되는 민족이었죠. 근데 그런 민족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희망이 뭐냐면 바로 요셉 같은 인물의 희망이죠. 그러니까 요셉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꿈, 그 모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추구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성공 모델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후예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고,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자기 나라에서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2인자가 돼서 그 자기 그 동포들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성공 모델인데, 그 모델의 시초가 바로 요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야곱이 90세에 낳은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10살이 되기도 전에 그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죠. 그러니까 이제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 동생을 얻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바람에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아마 이제 라헬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 그 요셉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편애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자식들과의 전쟁이죠. 이제부터 자식들과의 전쟁인데, 내 여자로부터 낳은 13명의 자식들, 딸 디나까지 포함해서 그 자식들 간의 전쟁인데, 뭐 전쟁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라헬의 자식 요셉과 나머지 그 자식들과의 이제 갈등인 거죠. 근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편애에서 시작됐죠. 그 편애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그런 옷을 입히지 않고 일을 시키고, 요셉은 그것을 감독하고, 말이 감독이지 이제 고자질하고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그 어렸을 때의 갈등 상황을 겪다가, 이제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7세 되던 해에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꿈 두 가지 꿈을 꾸죠. 곡식단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곡식단은 자기 형제들이 나에게 무릎 꿇는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절을 하는 꿈, 이제 이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그냥 계속 떠든 거죠. 결국 이게 이제 그 형제들에게는 꿈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낳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는, 그래서 17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형제들이 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말렸던 사람이 큰형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노예, 애국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자, 은 20냥에 그렇게 팔아서 이제 넘긴단 말이죠. 넘기고 그 아버지한테는 얘가 사자한테 찢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셉은 17세 때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가족을 떠나게 돼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는 이제 세겜 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도착한 데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가 너무나 탁월한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집안의 모든 물건들과 모든 그 재산들을 아주 꿰뚫어 보는 눈과 관리 능력이 탁월한 게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로 그 집에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신임을 얻게 됐는지 그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겨요. 그래서 말이 노예지 집안의 그야말로 2인자 역할을 다 했던 거죠. 집안의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래서 이 관리 능력이 이때부터 이제 뛰어났던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어렸을 때 형들 일하는 것들, 고자질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산막은 어디로 벌어지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 생활이 이어지죠. 세 번째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2년 3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 또한 두 가지 큰 자질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여기서도 그의 탁월한 관리 능력을 또 보여줍니다. 역시 그 버릇이 어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숫자 개념이 밝은 것 같고,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에
아주 그 탁월하게 관리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서 그 간수가 그에게 죄수들에 대한 행정을 맡깁니다. 감옥에서요. 행정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이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옥에서 그가 발휘한 엄청난 능력이 꿈의 해몽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해몽. 그래서 마침 이 요셉에게 같이 들어온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이것을 물어봤을 때 요셉이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은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딱 들어맞죠. 그리고 여기서 부탁을 하죠. 요셉이 혹시 왕에게 가시거든 저를 좀 저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이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이미 풀려난 술관원은 잊어버렸죠. 그 요셉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 곁에서 17세까지 있었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몇 년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서 하는데 네 번째 인생의 것이 여기서 이 꿈 해몽을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이때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가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핏 봤을 때 17세부터 30세 그러니까 13년을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30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애굽의 흉년 그리고 애굽의 풍년 7년 그 7년 14년을 컨트롤을 하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7년 37세 때 풍년이 7년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올 때 그때 이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아버지 가족들이 내려오게 되고 그때 부모님하고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을 상봉하게 되죠. 37세.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총리 생활을 하면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110세 때 그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후반부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고 이제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애굽에서 고생했던 13년 그리고 30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굉장히 관리를 잘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요셉과 나와 다른 것은 의자 하나 차이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든 정권을 줬죠. 그래서 그 정권을 받은 만큼 총리 역할을 굉장히 잘했고 그 바람에 자기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돼서 데리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다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창세기 37장부터 바로 50장까지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됩니다. 뭐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워낙 유명하고 또 다들 부러워하고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많이 짓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걸 배우고 싶어 하는가? 일단 그리고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와 요셉을 동일시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요셉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셉이라고 하는 뜻이 일단은 요셉이라는 말 뜻이 이게 더하기라는 뜻이거든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 하면은 딱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가 형통입니다. 형통.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다른 구절에는 없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에 그 집이 복을 받았더라.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하더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을 가장 뭐랄까요? 원뜻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라는 거예요. 30세 이전까지의 이야기에서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총리가 돼서 잘 살아갔던 그야말로 그때부터가 형통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형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할 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감옥에서 고생할 때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극히 고난 속에, 지극히 힘든 가운데, 지극히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총리가 돼서 떵떵거리고 권력 휘두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할 때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형통이고 성경은 그 형통이란 말을 아주 고생할 때 썼어요.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리고 노예로 들어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그가 형통하였더라는 말을 썼지 총리가 되고자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역사잖아요. 시련의 역사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2등 국민으로 압박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거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요셉의 그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 만사 형통? 그러니까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그게 형통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에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형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형통에서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의 의미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요셉에게서 형통의 의미가 있다면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 거기에 보디발 집안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 갔을 때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요셉 때문에 애굽 바로가 마음이 편하고 애굽 나라 자체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자기만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신은 참 형통합니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의미를 쓰셔야 돼요. 힘든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과 당신이 있는 곳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의 그 요셉이 형통.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통의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 하면 떠오르는 말이 형통이고 두 번째 요셉의 그 형통과 그 다음에 그가 성공하게 된 중요한 자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이야기 속에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게 없었죠. 근데 이제 요셉의 자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꿈인데 어렸을 때 요셉의 그 별명이 꿈쟁이 아닙니까? 꿈쟁이. 좋게 말해서 꿈꾸는 자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붙여준 건데,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요셉에게는 실제로 꿈을 해몽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꿈을 꾸면 예사롭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꿈을 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받는 그런 이 감각이 뛰어나다는 의미죠.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걸 잘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 능력이 이제 감옥에서 발휘가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왕 앞에서 발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셉은 예언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점쟁이일 수도 있는 거죠. 점쟁이, 점술가, 그런 마술사 같은 그런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언가 같은 거죠. 예언자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아서 그것으로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꿈의 의미는 이거죠. 그 꿈을 자기의 인생에 적용을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희망,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그리고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이건 언젠가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해서 가족들이 나에게 무릎 꿇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내면화시킨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보디발에서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이 꿈이 자기의 미래에 힘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꿈을 가져 그러는데 꿈을 꿔봐 그런데 꿈이 꿔지나요? 근데 요셉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고 그 꿈을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니까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는 꿈꾸는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꿈꾸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가지고 우리는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전을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그 꿈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꿈,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만의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형통과 꿈,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엄청난 탁월한 능력자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꿈만 잘 꾸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보여주냐면은 숫자 개념이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보면 예사롭지 않고 숟가락 하나도 잊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한 관리 능력자예요. 관리 능력자고 엄청난 행정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왔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감독으로 시켰잖아요. 감독을 시키고 고자질을 하는 일을 시켰지만 그 고자질이라는 게 알고 보면 형제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였죠. 이게 르우벤은 뭐 했고, 형은 둘째 형은 뭐 했고, 셋째 형은 놀았고, 넷째 형은 뭐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때부터 왔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물건 하나하나 파악하는데, 그다음에 감옥에 가서도 행정을 맡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커져서 나라를 행정하는 그런 총리 자리에까지 오른 이 탁월한 행정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엄청난 그 능력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유다인들이 보면은 그런 면에서 탁월하고, 그리고 꿈만 잘 꾼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어떤 그 조직을 다스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들은 요셉이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게 있습니까? 조직이. 그리고 이삭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도 혼자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큰 카테고리, 큰 어떤 그 영역, 나라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떤 그 조직을 다스리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조상들하고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셉 하면 떠오르는 상징, 형통, 그 다음에 꿈, 그리고 능력, 탁월한 능력 나오고, 마지막 이제 오늘 네 번째 다룰 것이 요셉의
그 성경을 보시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놀라운 중요한 신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이거 제가 체크해 놨는데 예. 37장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그게 나오는데 네 번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섭리신앙. 이게 이제 언제 이게 나오냐면은 그 요셉이 37살 때쯤 그 이제 흉년이 들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가나안 땅까지 이게 이제 미칩니다. 그야말로 가뭄의 팬데믹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만 가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까지 가뭄이 퍼져서 애굽에 이제 곡식 구하러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났을 때 요셉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난을 치죠. 그러고 이제 그 베냐민을 그 장난을 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형들이 나를 미워하듯이 내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는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뭐 돌아가라 다시 와라 그리고 뭐 집어넣었다가 막 누명도 씌우고 그리고 베냐민 데리고 와라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자기가 없는 한 20, 3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유다 네 번째 형 유다가 나서서 눈물로 호소하는 게 44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버린 거에 대한 그다음부터 후회. 그거로 인해서 아버지가 거의 시금전폐하고 자식들을 보기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그 괴로움 당하고 그러면서 그 바로 요셉이 없어진 걸로 인해서 온 집안이 그냥 엉망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다 자신도 가출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요셉에게 못했던 사랑을 베냐민에게는 엄청 쏟아부었죠.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이 베냐민 덜덜 떠는 거죠. 뭐 베냐민까지 어떻게 되면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 같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미안함이 이제 그 베냐민에게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을 무척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그 유다의 눈물 어린 호소 앞에서 이제 요셉이 고백을 하죠. 내가 요셉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그가 이제 말하는 거죠.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요셉이 말하는 섭리신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제가 잘 안경이 안 보여서 그 45장 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팔은 거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말 속에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억울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고생을 했지만 지금 결국 형제들 앞에 딱 섰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는 것을 37살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목적이 있으셨구나.
나를 그렇게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팔려 나가고 감옥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섭리가 있었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그 섭리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내쫓았다고 형제들은 생각했지만, 요셉은 지금 볼 때 나를 보낸 분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섭리신앙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모든 일의 제1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내 인생이 이끌려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제1 원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환경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환경조차도 움직이는 제1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애굽으로 판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당신들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 이거죠. 제1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이런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맨 마지막에 50장에 나오거든요. 50장에 보면은 또 다시 이제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그 17년 동안 이제 노년을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을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떡하니 우리 형제들끼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형제들이 또 걱정하는 거예요. 17년 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또 요셉 우리한테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또 전전긍긍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위로의 말 중에 하나가 있죠. 50장 20절에 나오는, 이 뭐냐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요셉이 말하는 섭리신앙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성공 모델, 이 네 가지. 첫째는 형통이 무엇인가? 두 번째, 도대체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탁월한 관리 능력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면 결국에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공하는 것이다. 성공을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다 치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만일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원망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수화가 되고 세상에서 그 성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그 섭리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에 있는 4명의 족장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출애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